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우리가 똑같이 오늘 우리와 비슷하게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간관계,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만나요.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의 그런 방법은 달랐단 말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성경을 통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행했을 때 이제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오늘 이제 창세기 26장 이삭 때에 흉년이 겪었던 그 땅의 기근이라고 그랬죠. 첫 흉년, 기근 얘기란 말이죠. 흉년과 기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경기가 없어, 땅에 떨어졌어, 손님이 안 와, 그리고 모든 게 불황이라는 거죠. 그게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엔진이 떨어졌어요. 다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만들고 팔고 생산하고 또 사고 이런 경제 과정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흔히 이제 경제를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 엔진, 뭘로 어떤 것에 투자해서 그런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성장 엔진을 찾는다, 이런 것도 정부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4세대 먹거리라든지 요새는 계속해서 AI 반도체 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번 참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닥친 상황이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다가 이삭 때 또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 여러분 룻 때에도 흉년을 만났단 말이에요. 흉년을 만난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내 개인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상황은 아직 괜찮지만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걸러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아마 이삭도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사는 것보다 그쪽에서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 사람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딱 닥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디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더 경제적으로 풍요할까, 누릴까? 이걸 먼저 생각해. 이건 뭐 누구나 그 생각해 나름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 많아, 수입이 많아. 당연히 그거 하고 싶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더 내 앞날에 수익이 많을 것 같아.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그 땅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겠죠. 기근이 들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애굽이 더 살기 좋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좋아. 또 장사도 잘 될 것 같아. 혹은 뭐 거기 보면 경기가 좋아서 뭘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해라. 이거 어쩌면 상황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땅이 힘겨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곧장 이렇게 애굽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내려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수모를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못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을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 번 얘기했는데 그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저는 참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왔던 것을 그대로 이제 성경 따라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1장 그래서 좀 돌아오는 주 이 설교를 할까 생각하는 중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어떻게 했지? 했을 때 왜 그분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그게 잘 이게 뭐지 하면서 그 과정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잖아요. 내 신앙의 기대에 다른 일이 벌어졌으니 혼란스러웠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두려웠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의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의심, 슬픔, 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이 하나둘 해결해 나가죠. 그러고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제 제가 여기서 요거 이건 신앙을 새로 시작한 분들에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챙기면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죠. 첫째는 부활인 주님과 저희들이 함께 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함께한다, 믿음으로 함께한다. 그것도 맞지만 구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죠. 주님께 사실은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 증거하는 거. 그리고 주님 말씀 따랐어요. 따랐으니까 너희는 여길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따라. 그게 또 하나님 때문에 순종이죠.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내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성경을 보거나 비슷하게 나온다면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고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예수의 말씀을 따라 먼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성인들 이민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증인 됐어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상황이 뭐예요? 비슷하게 흉년이 들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딱 보기에 자기 생각대로 저기서 나은데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이삭도 그럴까 싶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여기 거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고 이 모든 떡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건 뭐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 말을 배운 이삭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복받고 잘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웠어요.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6절.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닥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거뒀고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았죠,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버지 때 우리에겐 성경의 약속과 전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 하나님 그걸 통해 내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했더니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달라면 옵니까? 복 받는 과정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실제 삶의 문제 속에 그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서 이제 내 문제에 내 삶에 가져와야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과 교회와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약속, 전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지금 그 말씀 들었어요. 똑같이 우리도 성경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상관없이 무조건 복을 주실 거야. 누가? 왜? 어떻게 복을 받는데? 왜? 성경에는 이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내 자손과 또 내 약속한 땅을 받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배워서 그것대로 이삭이 잘 나타났지만 처음에 애굽으로 가려던 계획도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듣자. 이렇게 해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살았더니 그 다음에 이삭이 그때 농사에 100배나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복은 이렇게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으면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제가 성경 읽을 때 왜 이게 우리 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대대로 뭐 하는 집안이냐면 양을 치는 가정이에요. 목축, 노마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걸 이제 목축을 노마드라고, 현재말로 노마드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 조상이 살아온 것과는 다른 식의 일을 받아줬어요. 그 땅에 거주했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다 나름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풀어왔던 노하우니까. 노하우.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말하자면 내 노하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농사를 지었어. 되게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지은 사람이 잘 지을까요? 잘 못 지을까요? 잘 못 짓기 쉽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 안 하려고. 어떤 사람은 저는 제 타입이 신중한 타입이에요. 처음 해보는 걸 잘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 하는 거 보고 어떤가 보고서 그 다음에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처음이란 말은 아니라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없지만 이삭이 땅에서 처음 농사를 지어보는데 세상에 100배나 거두는 거지. 우연이고 부족한 발대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주셨지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배워서 그런 믿음을 배워서 그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나 거두는 것도 놀라운 거죠. 2배만 거둬도 어디야. 100배나 거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와 되게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봐야죠. 나무가 이 집 사과가 있고 저 집 사과가 있는데 이 집 사과는 별로 맛이 없는데 이 집 사과는 굉장히 맛이 있어. 그러면 이를 내고 싶은 사람은 왜 저 집 사과는 더 맛있지? 왜 저 집 사과 똑같이? 왜 저 집 사과는 더 맛있냐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배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100배나 거뒀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문제나 돈을 더 많이 벌었대. 돈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복을 받는 과정이 있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기서는 흉년이고 기근이고 경륜이 문제인데 그것을 풀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에 나타난 내 앞서 인물들의 약속과 전례를 따라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참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참고란 말이 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뒤에 룻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의 집안들은 이 말씀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딱 흉년이 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지역은 그냥 우린 장소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야말로 어디 가나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 신앙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게. 그런데 룻 때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 땅에서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직 그 집이 어렵지도 않은데 미리 지레 야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데로 내려가자.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고 잃고 하는 얘기가 반복이 되죠. 다시 그래서 이제 룻기가 뭡니까? 이제 나오미와 룻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길련과 마론 다 죽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건 뭐냐면 다시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건 다시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얻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만약 그들이 약속의 전례를 따라서 야 이거 흉년이지만 우리 앞서 성경에 그때 뭐 성경 없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야 흉년이 들어도 일단 약속한 땅에 있어야 돼. 그걸 배웠더라면 안 떠났을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인도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아는 게 성경을 뭐 책을 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지 하는 걸 배우는 게 그리고 배운다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공부 좀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구나 하고 성경의 약속과 저를 받아들여서 오늘도 똑같이 그 문제를 이렇게 그런 문제 앞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믿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를 구하세요. 권사님을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경험들을 나눌 수도 있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교제인 거예요. 물론 요새는 개인적으로 뭘 배우는 그런 일도 너무 비일비재해서 자기가 다 찾고 인터넷 보고
무슨 뭐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과 전례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성경을 알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하다 보면 그럼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건 단순해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그분은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얘기를 상담하는데 제가 아버지가 기도해야지 그랬어요. 아버지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엄마들은 보통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근데 아버지들이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성경의 일을 딱 폈어요. 이렇게. 두 자녀가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 리브가가. 근데 그때 기도를 누가 했냐면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오. 뱃속에 있는 애들이 싸우는 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뱃속에서 애들이 난리가 났어. 둘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가 기도해요. 그게 아닌 것 같죠.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전례에 목사님 미신 같은 거 아니고 아버지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예들이 실제로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난 나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과 전례에 따라. 그래서 먹는 문제에 되면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을 책임져주신다는 거. 왜? 제가 만나고 외출하기로 했잖아요. 먹는 사람이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어 두려울까 안 될까 막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다음에 광야로 보내주세요. 광야는 살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죠. 할렐루야. 똑같이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공기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말은 하나님께서 부질 것 없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에 하루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그 꽃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력이 솔렘의 모든 것보다 더한 공력으로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먹으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근데 그걸 왜 못 믿고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게 우리 문제. 지금 잘 살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리 계획은 좋은데 계획 세우는 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하루 사는 것도 염려가 많은데 내일 것도 염려하고 앞으로 1년치를 미리 갖다 염려하네. 아니 20년치를 미리 갖다 염려하네. 그러니까 미리 염려에 눌려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날 염려는 그날 것만 해라는 거예요. 염려는 그날 것만 해.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20년치 30년 미리 갖다가 염려를 다 해놓는 거야. 내 염려만 합니까? 자식 염려해야 되지, 누구 염려해야 되지. 염려를 머리에 쌓아놓고 살아. 살겠어요? 죽지. 염려에 깔려 죽지. 그러면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야, 염려한다 한들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냐?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기도 해요. 야, 너희 염려한다고 한들 사람을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어? 그런데도 1년치 염려, 10년치 염려를 미리 하고 있어. 내 염려도 하고 자식들의 염려를 다 갖다가 염려하고 있단 말이지. 무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말씀은 그날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삭에게 교훈해 주시고 일러주셔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성경에 있는 약속과 전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땅에 거하면서 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경제적 문제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가 당하는 모든 그런 것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이런 게 있네 하고 아니라 약속과 전례를 믿고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중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